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3월 27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공의의 하나님, 온 땅과 온 백성들을 의의 길로 이끄시는 섭리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인류 역사의 종말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공의의 손길 아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생각합니다. 남은 생애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오직 주님과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일체께 승리한 우리들 다 기뻐
큰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않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 세다드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 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아멘.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이유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주는 유익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만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싹이 돋아나는 3월 사순절 기간을 지내며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고 예수님의 뜻을 구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복음이 세상의 영광과 풍요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참된 진리의 복음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과 고통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신음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파하고 고통받고 두려워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주님의 치료하심과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워주시고 한자리에 모여 예배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을 또한 듣습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가 복된 삶을 살아가는데 지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예배 후에 우리 원당제일교회가 임시 공동의회를 엽니다. 이번 임시 공동의회는 우리 원당제일교회로서는 역사적인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분별의 영, 정직한 영을 회복하게 하셔서 공동체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영으로 분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향한 선한 의도 가운데 고백의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사순절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순종으로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사순절 기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한날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실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성으로 준비하여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예수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예수.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말씀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말씀, 오직 말씀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말씀.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은혜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은혜 오직 은혜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은혜 오직 영광 주께 영광 두려움 없으리. 오직 영광 오직 영광 주께 영광 두려움 없으리. 오직 영광.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9절 한 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말씀하시되 한번 우리가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아멘.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아멘. 우리가 지금 암송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필수 성경 구절 69절 가운데 우리가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난주의 말씀이고요. 금주의 말씀, 우리가 암송해야 될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주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 한 절인데요. 읽어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아멘. 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러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숫자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것처럼 짧은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되었죠. 그래서 장정들만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장정들만 60만여 명이니까요. 신학자들은 한 200만 명 정도로 아녀자들까지 어린아이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해서 200만 명이 넘을 것이다.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숫자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거친 광야를 행진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르비딤에 도착을 했고 거기에서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존에 없어서는 안 될 뭐가 없어요?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는 거. 물이 없으면 사람은 생존할 수 없어요. 음식은 없어도 견딜 수 있지만 물이 없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인가요? 제가 한강 생태공원에 그 버스를 주차장에다가 대고 까마득하게 보이는 전계리 포구까지 걸어서 다녀왔어요. 까마득하게 보이는데 한 7km 돼요. 왕복 14km죠. 부지런히 걸었습니다. 그런데 왕복했는데 3시간 걸리더군요. 그런데 차 속에 물이 있었어요. 500ml짜리 물이 있었어요. 이거를 가져갈까 말까 하다가 뭐 저기 갔다 오는데 금방 갔다 오겠지. 뭐 날씨도 덥지도 않고. 그래서 두고 갔어요, 물을. 그런데 거기 도착하기도 전에 물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자마자 전계리 포구에 가자마자 그 가게를 찾았고 이마트 24시 들어가서 물 500ml짜리를 가지고 거기서 마시면서 오면서 다 마셨어요. 그 생각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서 200만 명이 르비딤의 장막을 쳤는데 물이 없다? 이게 견딜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 했느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이야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심하다라고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어찌 보면 모세와 다투고 정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하지 않을까? 나도 그러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광야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상징해요. 광야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 광야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부족한 게 많습니다.
없는 게 많습니다. 이것 없어서 불편하고 저것 없어갖고 원망도 나오고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 본문은 왜 등장을 했고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의도는 무엇인가 라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읽어봐요. 시작. 세상은 물 없는 광야와 같습니다. 세상은 광야입니다. 광야는 없는 게 많습니다. 광야에서는 사람이 생존하기가 그닥 좋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로 나오기 전에 애굽에 살고 있었고 애굽에서도 고센 땅에 살고 있었어요. 고센 땅은 어디냐 하면은 나일강 삼각주 있는 데입니다. 나일강 하류입니다. 나일강 하류니까 세상에 물이 제일 풍부한 곳입니다. 물이 없어갖고 불편했던 적이 400년 동안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딱 들어왔더니 환경이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자너도 지쳤는데, 행군에 지쳤는데 물조차 없는 것이에요.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혹시 볼펜이 준비되어 있으시면 여호와의 명령대로 거기에다가 밑줄을 한번 쳐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완전히 절망 상태에 빠져 있거든요. 그들이 신광야를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르비딤으로 향하여서 가라라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노정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이었어요. 르비딤에 이르러서 장막을 쳐라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을 했어요.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했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백성들이 회의해갖고 우리 어디로 갈까요? 이리 갑시다. 저리 갑시다. 그러면은 우리 투표합시다. 그래갖고 르비딤을 목적지로 삼고 간 게 아니에요. 백성들의 선택에 의해서 르비딤의 장막을 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갔어요. 거기서 장막을 쳤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으니까 거기 가면은 갈증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거기 가면은 휴식을 취할 수 있을 것이고 거기 가면은 먹을 것도 있을 것이고 이런 기대에 부풀어서 갔어요. 근데 없어요. 소망이 사라졌어요.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와요. 그게 원망으로 바뀌어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한 게 아니야. 물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 내가 주의를 어긴 적이 없어. 그런데 왜 내 삶이 이렇게 힘드냐 이거예요. 뭐 코로나 어쩌고 해갖고 가게는 문을 열어도 닫은 것 같고 월세는 계속 나가야 되고 그렇다고 가게를 팔려고 내놨는데도 안 팔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자칫하면 우리의 입에서 원망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안 나오면 어떻게 보면 이상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는데 그럼 하나님이 르비딤에 물이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몰랐을까요?
질문이에요, 질문. 하나님이 야, 나도 몰랐어. 내가 가라고 했지만 나도 거기 물이 있는 줄 몰랐네. 하나님이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에요. 거기 물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아는데 그리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그 사실을 다 아시면서 르비딤으로 인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왜 물이 없는 르비딤에 장막을 치라고 말씀하셨을까? 가봤더니 물이 없네. 아이고 안 되겠다. 좀 더 가자. 뭐 그러셨어야 되는데 안 그러셨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물이 없는 르비딤으로 인도하셨고 거기에 장막을 치라고 하셨느냐?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무엇이었을까? 먹을 물을 구했고 그런데 먹을 물이 없으니까 백성들의 입에서 불평이 나오는 것 당연한데 하나님은 그것을 왜 모르셨을까? 하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도 다 아셔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하나님은 다 아셔요. 자,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필요로 하지만 얻을 수 없는 것도 많아요. 불편한 것들도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곳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이 소망인 거예요. 천국은 불편한 게 하나도 없어요. 거기선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 있어요. 근데 이곳은 그렇지 않아요. 왜? 광야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셨고 왜 물도 없는 르비딤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느냐?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경험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배울 수가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를 학교라고 얘기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광야 학교. 광야에서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뭘 배워? 하나님을 배우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거 그거 먹고 메추라기 또 보내주셔서 그거 먹고 또 광야에서 홍해 갈라주시는 그 체험도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시고 하나님이야말로 내가 내 인생의 전부를 던져서 맡기고 그분을 따를 수 있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배우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든 상황 속에 있는 것도 그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절망적이고 참으로 힘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곳이, 그 광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교육 장소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잖아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수많은 우상들만 봤잖아요. 하나님을 체험할 기회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으니까 원망 당연히 나오지.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광야에서 배우기를 원하셨어요. 체험하기를 원하셨어요. 가르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는 죽음과 원망의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장 절실하게 만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넘치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물만 찾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용은 하셨어요. 왜? 아직 네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구나. 그래서 거기에서 막 원망하고 모세하고 막 대들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지 않았어요. 물을 주셨어요, 그대로. 나중에는 징계하셔. 나중에는. 왜? 교육을 했는데 달라지지 않으니까. 지금은 출애굽한 지 초기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몰라. 체험한 것도 없어. 배운 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 정도 원망, 그 정도 불평, 그 정도는 내가 참을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 안 하셨어요. 자, 이 세상은 뭐와 같다고요? 광야 같은 거예요. 없는 게 많아요. 불편한 게 많아. 집에 가도 뭐가 필요한데 없어. 그런 게 많아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읽어봐요. 시작. 갈증, 이 광야에서는 늘 갈증, 물이 없잖아요. 갈증이 허덕이는 것이에요. 2절, 3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백성들이 막 원망하는 거예요. 목이 말라 죽겠는데 물이 없잖아. 물 내놔라. 그래서 모세와 다투었고요.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며,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다며,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내시고 그건 다 해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을 막 시험하는 거예요. 기대를 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모세가 얘기한 거, 나보고 어쩌라고. 모세의 심정이 그랬을 것 같아요. 나보고 어쩌라고. 나도 하나님이 이곳으로 가라 그래서 나 온 거야. 그러니까 나에게 너희들이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 원망하는 거야. 왜? 내가 이곳으로 오려고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온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 원망하는 거야.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은 부족한 게 많다 보니까 갈증에 허덕이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물은 뭐냐면은 세상의 욕심이에요. 물질이에요, 물질.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데,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필요한 것 하나님이 다 주시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는데,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 찾고 그 물질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물에다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찾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도 얻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도 얻지 못해요. 하나님을 찾으면 그거 다 주어지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갈증이라는 게 또 뭐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은 그거 좀 줬다고 해갖고 갈증이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욕심 때문에. 돈이 물질이잖아요. 돈을 조금 주면 그것으로 만족하느냐?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명예 조그만 명예를 얻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면 좋은데, 감사하면 좋은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더 큰 명예를 추구하는 거예요.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욕망이란 뭐와 같으냐? 따라해 보세요. 인간의 욕망은 바닷물과 같습니다. 목마르다고 바닷물 마시면 어떻게 되죠? 예? 갈증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우리 몸에 적절한 염도가 필요해요. 적절한 염도가. 그런데
바닷물은 짜잖아요. 그거 마시면은 그 희석시켜줘야 되니까 물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물이 없다고 해서 바닷물 마시면 죽는 거예요. 더 빨리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의 추억이 있어요. 애굽에 있을 때는 목마른 적이 없어요. 그곳에서는 먹고 싶은 거 얼마든지 먹었어요. 채소도 풍부했어요. 뭐 다 얘기해요. 마늘도 많았어요. 뭐 그 얘기 다 하잖아요. 근데 여긴 그것도 없네, 이것도 없네, 저것도 없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인생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답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 번째로 갑니다. 세 번째.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생수를 제공합니다. 4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 던지겠네. 아주 다급하게 모세가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을 찾은 사람이 모세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 한 사람만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부르짖는다는 얘기만 소리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세 한 사람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으니까 물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교육이야, 교육. 하나님의 의도야. 왜 르비딤으로 인도하셨냐? 하나님이 르비딤으로 장막을 쳤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물을 탁 제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랬단 말이에요. 왜 안 그래요? 교육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을 해야 되니까. 그래야지 후손들에게 가르치지. 자,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어떻게 하나님께서 물을 내셨느냐? 읽어요. 시작.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누구를 데리고 갔어요? 장로들을. 뭐 다 데리고 갈 수는 없잖아. 200만 명을 움직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장로들, 지도자들만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 모세가 지금 가지고 있는 뭐가 있죠? 지팡이가 있어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가 있는데 그 지팡이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 그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내리잖아요.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가 그 치니까 뭐가 됐어요? 나일강이 피로 물들었잖아요. 새빨개 져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 하나님은 네 지팡이 그랬잖아요.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지팡이는 사실은 하나님의 지팡이란 말이에요.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그거를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번에는 뭐를 쳐라?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물 나올 거야. 그럼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풍부한 물이, 그걸 치죠. 치니까 그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데 그 물이 얼마나 터지는지 콸콸콸 그냥 막 터지는데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 아닙니까? 광야에서, 물 없는 광야에서.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보기에는 불가능해.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그거예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이 있는데,
너는 그 반석을 치라 했는데 그 반석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이 반석이. 어떻게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야? 자,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이 장면을 가지고 누가 얘기하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읽어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 되시는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이 반석 위에. 그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이거 보세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저도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는 얘기는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셨잖아요. 거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고? 세례를 받고. 그래서 홍해를 건넌 것을 세례 받은 곳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 받은 거예요. 그리고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는 얘기는 뭐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와 메추라기 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같은 음식입니다. 그리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가 뭐죠? 반석에서 슬 쳐서 거기서 나오는 샘물을 마셨다는 거예요. 그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인데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 이겁니다. 네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치라고 했어요. 반석을 쳐라 그랬어요. 근데 이 친다라는 말이 원어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심판을 의미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반석을 친다는 얘기는 심판이에요. 죽음. 그러니까 뭐를 생각해내야 되냐면은 이 반석을 치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것을 상징하고 있다.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죄사함을 통해서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만족, 생수. 그래서 우리의 배에서는 뭐가 나오냐? 생수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우리의 삶이 감사가 넘치게 되고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없는 거 많고 불편한 거 많은데 그래도 우리에게서는 뭐예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생명수,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생명수 때문에 우리가 지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린다. 우물가의 여인에게 그 말을 했어요.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 없는 게 너무 많았어요.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했고 남편도 가까이 있지 못했고 사람들이 그를 손가락질했고 하나님 만나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여인이 180도가 바뀌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마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가진 것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출생부터 로마 시민권부터 히브리인이면서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아주 최고의 공부를 했고 지금 아주 정말로 출세의 가도를 달리고 있는 젊은 청년이었어요. 엘리트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만족하지 못했어요. 출세욕이 얼마나 높았는지 몰라요. 내가 앞으로 영적인 면에서 이 세상적인 정치적인 면에서 내가 유대의 지도자가 될 거야. 최고 지도자가 될 거야. 그런 야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내가 뭔가 업적을 남겨야 되잖아요. 젊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망갔잖아요. 도망갔는데 거기까지 쫓아가. 세상에 그런 열심을 가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런 열심을 가졌냐? 불타는 출세욕 때문에. 그러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그 모든 것 다 뭐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기게 됐다니. 그게 별거 아니었구나. 그게 별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지금 엉뚱한 것을 쫓아다니고 있었구나. 그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할 수 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부자가 된다 한다라도 높은 권력을 내가 거머쥐게 된다고 하더라도 명예를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그러한 명예를 내가 가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서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사람은 만족할 수 없습니다. 갈증이 해소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돈이 없더라도 내가 그런 권력의 자리에 오르지 못했더라도 나에게 그렇게 자랑스러울 만한 명예가 내가 없다고 하더라도 나에게 뭐만 있으면 예수님만 있으면 나는 세상 부러울 것 없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또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시골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알아주지 않는 시골에 가난한 초가에 살고 있는 그 시골 농부가 그런 찬송을 불렀는데 왕이 그 소리를 듣고 나도 지금 만족하지 못하고 나도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이러는데 당신 왕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타는 목마름으로 지금도 무엇인가를 쫓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찾으시고 그 주님의 품에 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주님이 없으면 우리에게 쉼이 있을 수 없고 주님이 없으면 우리에게 만족이 있을 수 없고 주님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실패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만 찾으면 주님의 이름만 부르면 주님의 품에 안기면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광야와 같습니다. 부족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곳에서 없는 것을 체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라고 주님은 우리를 물 없는 곳으로 르비딤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헛된 욕망을 채우지 말고 참 생명의 근원 되시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찾는 것 없다고 목말라 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시고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실 수 있게 해주시는데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광야 같은 인생에서 해답임을 깨닫고 돌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1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아멘.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귀한 예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아주시는 예물 되기를 원하며 드린 손길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더욱 풍성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치유와 감동과 축복이 있는 원당제를 위해 나오심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3월은 말씀 묵상의 달입니다. 사순절 기간 중입니다. 주님의 고난의 그 의미, 죽으심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왜 나를 부르셨는지,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는 그러한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전 예배 후에 임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후임 목사 청빙 투표를 하고자 하는데 교회의 미래를 위한 귀한 시간이 오니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후임 목사 청빙이 주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목회를 위한 기도 제목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특별히 우리 한상원 선교사님, 베트남 선교사님 부부가 지금 나오셨네요. 예. 예, 반갑습니다. 우리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겠어요? 예,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그동안 출석하지 못했던 우리 구철의 집사님 가정이 지금 몇 식구야 그러니까 헷갈리네. 5식구죠. 전영희 집사님까지 포함하면 6식구인데 오늘 이렇게 나오셨어요. 우리 박수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모두 다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아멘.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쫓아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갈증을 더하는 세상적인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 때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